늘 기쁘다고 합니다. 매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은 좋은 일 생겨야 기쁘죠. 조금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쁩니까?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좋든 나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좀 힘들고 조금은 어려움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거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쁘고, 그리고 좋은 일 생기면 당연히 기쁘고, 여튼간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그쵸? 해만 비치지 않습니다. 때때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만약에 이 땅에서 비가 없으면요, 구름이 없으면, 좋은 날만 있으면 사람들이 착각하거든.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누가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믿음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이에요. 죄를 져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죄 안 졌어도, 우리가 예수님도 죄에 져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살았습니까? 육신의 유익이 아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한 건데 그 고난이 좋지만 않아요. 누가 고난 좋아해요? 누가 십자가 지는 거, 누가 금식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텔레비 보는 게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잠자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 좋지만 않아요. 좋지만 않아요. 이렇게 사는 거, 좁은 길 가는 거 좋지만은 않아. 내려놔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이지만, 여러분, 그 고난 끝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외롭다고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는 조금은 편하게 살 줄 몰라도 예수님 없이는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어. 그쵸? 교회 안 다녀봐. 편하지. 안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 욕한다고 뭐라고 해? 바람핀다 뭐라 그래? 마누라가 뭐라 하겠네요. 안 걸리게 하면 뭐. 그리고 교회 헌금할 돈 얼마나, 집 한 채는 샀겠다. 안 그래요, 이인혁 권사님? 집 한 채는 사셨겠죠? 교회 헌금할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육적인 욕망이 있고 물질에 대한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죠. 그런데 그걸 내려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조금은 핍박받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지만, 여러분, 짧은 인생 조금 십자가 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보상 받읍시다. 아멘. 보험 든 거예요, 보험. 가끔 전화가 와요. 막 옛날에는 070으로 와. 받으면 무슨 안보험이니 무슨 생명보험이니 막 이렇게 막 연설을 하셔. 그래서 바쁩니다 막 끊어. 이렇게 매정하게 그냥 끊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바빠요 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좀. 근데 끊으라고 해도 안 끊어, 이분들이. 그렇든 간에 070으로 해서 이제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번호로 오네. 02로 오든지 032, 인천은 032라서 뭐 구청에서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032 시작하는 거. 그거 전화 받으면 또 막 보험, 오늘도 받았어 나. 뭐 안보험 들어라. 여러분, 보험을 들으면 당장은 돈 나가잖아요. 매달 돈을 주잖아요. 물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좋지만 왜 보험을 들어요? 나중에 보상 받으려고. 그 상품이 가치가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매달 막 10만 원씩, 누가 매달 뭐 얼마씩 막 그렇게 저금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환급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오늘 왜 보험 설교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드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짧은 인생이거든요. 투자하는 겁니다. 천국에. 아멘. 여러분이 살 집, 천국 가서 여러분이 살 집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물질적으로 이 땅에 은행에 쌓으면 은행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천국에 쌓여요. 성경이 있으면 마태복음 6장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 땅에 쌓지 말아라.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근데 죽고 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은행에 저금했어도 죽고 나서는 못 가져가지만, 여러분 죽은 후에 여러분이 평생 헌금하신 거,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집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다.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아멘. 몇 배로 더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만큼, 물질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아멘. 그래요. 다른 사람은 운동하러 가고 보면은 좀 편하게 살잖아. 일 끝나고 와서 식사도 여유롭게 하고, 우리들은 막 급하게 밥 먹고 퇴근 시간 밀리는데 와서 급하게 밥 먹고 또 말씀 들으러 앉고. 그쵸?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막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막 술 마시고 막 영화 보고 여가를 즐기는데, 우리들은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마다 주와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보험이라고요. 그렇게 드린 만큼, 주님께 시간을 드린 만큼, 마음을 드린 만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던가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는데 그럼 너 보고 싶진 않아. 뭐 보진 말자. 근데 막 말로만 사랑. 여러분 그게 말이요 방구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직접 보고 만나고 싶은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마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도 알아주세요. 그래 이창원 집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너가 친구들 만나러 안 가고, 너가 운동하러 안 가고. 이창원 집사님도 아깝죠. 그 젊은 나이에. 그치? 듣고 계십니까? 운동했어도 벌써 시스팩 나왔겠다 벌써. 그런데 이 교회 기도회 시간 참여하느라 담당 트레이너도 있었어요. 이창원 집사님이. 그래서 서울까지, 일 끝나고 서울까지 맨날 운동하러 가신 분이에요. 저녁마다. 그런데 저녁마다 운동하러 안 가고 저녁마다 주님과 데이트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만큼 주님이 그냥 입 싹 닫지 않으셔요. 다 쌓아두시고. 보험 들으세요. 오늘 보험 상품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이 아닌 영생보험. 자, 한번 전화 돌려야 되겠네. 응? 귀찮다고 막 그만 끊지 마세요. 저기 영생보험 좀 상담하러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면 끊지 마시고.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더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과 동행하면 오히려 이 땅,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길이 고다요. 범사가 잘 돼요. 오히려 그냥 편히 쉬고 놀고 이게 아니라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투자하십시다. 영생보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 처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을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여 낸 자니 나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해라. 뭐를 지켜서?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여기를 받아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셔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지옥 잊을 수 있다. 자,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누구라? 남편이시라. 계속 읽어봅니다. 계속.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소시는 옛적에 아내였지만 버림받았어. 왜요? 왜 남편이 아내를 버려요? 남편이 하나님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불륜 안 저질러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누가 불륜 저질러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이지만 다시금 부르시고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보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잠시 버렸으나. 여러분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다시금 긍휼을 베푸신다. 왜 버리십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서예요.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남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졌어도 악한 죄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기회 주실 때. 기회가 지나가면 버스 놓치면 끝이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아멘. 얼마나 중요한데 왜 자살을 해? 왜 자살을 하냐고. 나름 무명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속내는 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면 뭐 지인분들한테 유족들에게 신뢰일 수 있지만 왜 자살하냐고. 모르니까 자살하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보다 고통스러울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멘.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자, 그러면서 31장 4절 보십시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세우고 춤추며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멘. 버림받았었지만 처녀 이스라엘에 다시 세움을 입고 춤추도록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과를 먹고 과실을 먹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칠 거예요.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자. 남편에게 가자.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가자. 그러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도망가지 마십시다. 이제 남아 있읍시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도 외로워도 십자가를 져야 돼도 여러분 남편 옆에 붙어 있어야 해요. 호세아 2장 8절을 볼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그래요. 여러분 곡식과 기름, 포도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주신 곡식으로 뭐를 위해 썼어요?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 벗은 몸을 가리울 때 양털과 내 삶을 뭐한다? 빼앗아요. 하나님이 주신 곡식으로 은과 금으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도로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 빼앗아요.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양털과 삶을 빼앗아요.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개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그래요. 여러분 빼앗아요. 곡식을 빼앗아 도로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헛된 짓 하니까. 그를 뺏기고 나서 여러분 그들의 안식일, 월삭, 절기, 예배를 안 받으셔. 예배를 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전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곡식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닌 나를 연애하는 자들, 우상이든 세상이든 그런 다른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하나님이 뭐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해서 본 걸로. 누구를 의지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이룬 걸로. 하나님 그거 다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날고 기어도 똑똑하고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막혀버리니까 수출도 막히고 이 대한항공 이런 화물을 얻기에도 승객이 없으니까 그냥 화물로 운송으로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흑자인 건 사실인 거. 그러니까 아무리 적자 아무리 준비하고 갇혔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사람은요 막혀요. 13절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누구 말이라? 여러분 뭐를 따라? 뭐를 따라? 세상을 따른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위해 산 날수를 따라 벌을 주신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벌도 덜 맞아요.
벌 받아요. 하나님을 떠난 날수만큼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시일을 앞당기고 돌아갑시다. 더 맞기 전에 계속.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저를 모하여 계유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말로 뭐합니까? 여러분 계유한다는 건 타이르는 거. 계유한다는 건 여러분 한마디로 책망이에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가요? 거친 들.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거친 들. 근데 그거 따라가야 돼요. 싫다고 안 가면 결국 골짜기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겠지만 말 들을 게 안 되는데 푸른 초장 줘 안 주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계유합니다. 좀 맞아야 돼. 맞아. 패. 그래서 불순물 다 빼고 다시금 포도원을 주시고 다시금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오던 날 구원하실 때 첫사랑을 회복시키시지요.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아멘. 여러분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언제? 돌아온 후에 혼난 후에 회개한 후에 계유한 후에. 자 그날에 다시금 하나님을 남편이라 일컫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 음란한 거나 우상들을 다시 거론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기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궁의력임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이 너가 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알아요. 아세요? 많이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을 불러요. 신. 다급할 때 뭐 하나님 뭐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말고 여호와를 압니까? 야훼.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그게 전능한 신. 그거는 엘로힘은 누구나 불러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삼성 회장, 삼성 그룹의 사원이에요. 그러면 내 삼성 회장은 누구예요? 돌아가셨네? 그 회장이야. 근데 옆에 LG 회장한테 아저씨라 불러? LG 회장이 삼성 사회에서 놀러 왔어. 그러면 LG 회장한테 아저씨라 불러요? 회장님이라 불러요? 똑같이 회장님이야. 내 회장도 회장이고 옆 사람 회사 회장도 회장인데 나한테 월급 주는 회장은 누구? 나한테 보너스 주는 회장은 누구? 그럼 나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LG 회사 말 안 들어도 돼. 회장을 불러줘도 안 들어도 돼. 근데 내 회장 말은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월급도 없어. 잘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LG 회장한테도 회장님인데 우리 회장님한테는 회장이라 같은 회장이지만 엘로힘이 아닌 야훼라 불러야 돼요. 여호와.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이런 월급을 주겠고 연차도 이거 있고 보너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칙이 있잖아.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면 뭐 밥 먹듯이 결석하고 말도 안 하고 무단 이탈하고 이런 거 하면 뭐 경고가 나가고 뭐 사임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계약서가 마찬가지야. 여호와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요 그냥 신이야. 근데 여호와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남편으로, 여호와를 남편으로 일컬을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자? 하나님은 어떤 자와 장가 되시냐?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함으로 진실함으로 너가 뭐하리라? 여호와를. 아멘. 의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병됨, 그리고 여러분 은총과 긍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가들고.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에 응한다는 건 약속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늘과 땅, 기름, 포도주 주십니다.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하신 약속을 실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행치 않으시랴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어기셔. 우리만 약속 안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한다고, 복을 준다고. 남편이 아내를 뭐 하듯이 정말 멋진 남편 말해요. 막 나쁜 남편 말고, 못된 남편 말고, 이동건 선생님처럼 멋진 남편을 말해요. 아내를 정말 제일 사랑하고 정말 아내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아내를 뭐합니까? 보호하고 아내를 먹여 살려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아내.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주십니다. 뭐한 자? 약속을 자신은 계속 지키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곧 너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자가 남자를 처녀 이스라엘아 부패하지 말고 패역한 딸아 어느 때까지 어디로 갈까? 곁길로 가지 말고 뭐 해라? 표목을 세우고 길표를 세우고 돌아와라. 18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자, 뭐에서 돌이키며? 악한 길에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라. 계속.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말을 안 들어요. 바른 길로 가라 말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헛된 말이라고 하면서 13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내 되었던 처녀지만 여러분 불결함이 있으면 얼마나 가증스러워. 계속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그 산은 무슨 산이? 만년산? 1년 365일 눈이 안 녹는 산이 있대요. 중동 지역이지만 레바논이 그 산 꼭대기는 눈이 안 녹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 레바논의 눈이 어찌 마르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런데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그래요.
여러분 무슨 길로 갑니까? 옛길에서 가지 않고 정로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 처녀 이스라엘이 부패한 건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채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얻기를 동포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이 칩니다. 머리를 흔들고 여러분 재난을 내리십니다. 어떤 자? 처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남편 대신 하나님인데 아내 되었던 우리가 바람피면, 우리가 불결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 뭐 하지 않아요? 됐다 놓진 않아. 물론 호세아처럼 그 고멜 결혼하고 애도 낳았어도 다시 도망갔죠? 하지만 호세가 다시 데려오고 다시 받아줬어.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진 즉시 땡탈락. 우리가 한 번이라도 범죄하면 넌 죽어. 이게 아니야. 그게 은혜죠. 넘어졌어도 다시 주우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이제 좀 바뀌어야지. 성화가 돼야지. 결국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재난을 내리시고 뭐 하십니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여요. 계속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세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아멘. 처녀 이스라엘이 재난이 와서, 전쟁이 와서 엎드러져서 여러분 1000명이 있던 것에 100명만, 9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사로 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누구를 찾으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뭐를 찾지 말아라? 베델을. 어디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길갈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은 곳.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세례 받은 거거든요. 육적인 거를 다 수장시키고 벗어버리고 거기서 기념으로 돌을 세운 곳이 길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많이들 세례 받고 많이들 교회를 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교회 다니냐? 세례 받았냐? 누구를 찾지 않아?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고 세례 받아도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브엘세바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멜기세덱, 살레망,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니다. 멜기세덱이 아니고 아비에멜렉이구나. 아니. 이 브엘세바는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가져갔다가 이제 혼나고 돌려보내. 그치? 그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 이 브엘세바고, 여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 그리고 야곱도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애굽으로 오지 않고 이 브엘사베에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요셉 만나러 가. 얼마나 17년 만에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당장 뭐해? 송건사님보다 야곱 믿음이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야곱은 17년 만에 아들을, 죽었던 아들이 살았던 분들 다 만사 제쳐고 다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17년 만에. 근데 야곱은 바로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까. 송건사님은 뭐냐? 내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천주간을 나오는데 100일 휴가, 이제 저 공군 출신, 이제 공군은 80 몇 주에 나오거든요. 80 며칠 후에 100일 다 안 채우고, 그러니까 자대 가기 전 훈련 받고 후기 교육할 때 휴가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휴가 복귀하고 이제 자대를 갔어요. 천휴가잖아. 근데 80 며칠이면 고작 몇 달? 2달? 3달 좀 안 됐을 때, 3달도 안 됐을 때, 3달 좀 안 됐을 때, 3달 좀 가까이, 3달 아들을 못 봤잖아. 근데 제가 대구에서 훈련을 받고 인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침에 부대에서 나와서 인천까지 오면은 5시, 6시야. 아침에 거기서 10시에 나와서, 근데 이제 그때가 수요일이었어. 천휴가 나올 때가. 그럼 수요일마다 교회를 가잖아. 난 얘기했지. 휴가 나간다. 그래서 예배 갔다 오셔라. 예배 갔다 오시면 만나자. 천휴가 때. 지금은 훈련소 때도 막 전화도 하고 수료식도 있더라고. 훈련 끝나면 막 엄마 분들이 가서 수료.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훈련소 때 전화 한 통화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후기교육 가서 했고, 전화를 면회는 한 번도 못 얻지. 없었어. 면회 자체가 허용이 안 됐어. 훈련소 때는 찾아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받고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설교가 되는데 시간만 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수요일 날이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 간 줄 알았어. 그때 산들교회 다닐 때야, 송건사님이. 나는 휴가 나오고 나서 나는 맨 처음에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 나도 집에 가고 싶었지. 근데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시내교회. 처음 이제 딱 휴가 나오고 딱 교회 갔는데 시간이, 시내교회가 수요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헤어질 때더라고. 그때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인사하고, 목사님이 저기 짜장면집 가서 사주시고 저녁 먹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전화기도 없잖아, 군인이. 그치? 집에 갔더니만 막 안방에서 막 뛰쳐나오는데 송건사님이 막 반갑다고. 그러면 왜 인제 오냐고. 저녁 다 준비해놓고 다 차려놓고 있는데 교회도 안 갔어. 교회도 3개월 동안 못 본 아들 보려고 교회도 안 간 분이 저 양반이고, 야곱은 17년 동안 못 본 아들, 얼마나 보고 싶지만 브엘사베에 가서 뭐 했습니까? 예배. 근데 사람 마음은 또 달라. 그렇게 3개월 만에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더니만, 공군은 예박을 자주 나와요. 6주에 2박 3일 보내주고, 막 8주에 3박 4일 보내줘. 그 1박 더 붙이면 4박 5일 나와. 주구장창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제 한때는요, 제가 휴가 나왔는데, 외박 나왔는데요, 돈이 없어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택시 타고 와서 돈 좀 달라고 아저씨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무슨 택시 타, 버스 타고 오지. 욕 들어먹고 막. 사람 마음이 달라져. 막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 이제 나중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야곱보다. 야곱은 휴가 나왔어도 요셉을 얼마나 환영했겠어. 여튼간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 길갈은 세례받은 곳, 할례, 브엘세바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마다 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 예배 자리 가지 말아라. 베델 찾지 말아라. 길갈 가지 말아라.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네, 이걸 몰라요. 교회는 찾고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의 남편이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리하면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십니다. 요셉의 집.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만 찾으면 그 불을 끌 자가 없어요.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7절에 공의를 뭘로 변해요? 인진이 뭐예요? 독초예요. 그 법을, 독초는 먹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먹으면 죽는 걸로 알고 안 지켜. 율법. 오늘날 목사들 나름 심각해요. 우리는 맨날 율법 얘기하니까 뭐 은혜가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율법 지키라고 얘기해봐. 이단 바로 이단 얘기 나오지. 율법 지켜야 영생 얻습니다.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 율법주의지.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이 공법을 죽는 줄로 알아요. 그 지키면.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십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십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십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누구라? 여러분, 어두운 밤, 백주, 또 바닷물, 그리고 앞에 하늘에 있는 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이 땅이 아닌 우주 별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인데 그분을 찾아라.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의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때도 지금도 정직하게 말하고 책망하는 목사를 싫어해요. 부담 주는 목사 싫어해. 그냥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이러면 그냥 그 목사는 이단 소리 안 들어. 절대. 그냥 무조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버린다 그러면 마귀가 내버려둬. 너는 가짜니까 안 건드려. 근데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게 해서 진짜를 공격하게 해서 죽이려고 이단으로 몰리고 진짜를. 그래서 이단 선입견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받아요. 그 마귀의 작전이에요.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들도 한 세대 교수님들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전태신 목사 세미나 가지 말아라.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거기 행위구원론자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 내가 학생이었어. 내가 학생일 때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어. 근데 한 세대 교수 중 한 명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전도사일 때 하깃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태진 목사님 제자거든요. 근데 전태진 목사님은 초교파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순복음만이 아니라 오히려 장로교 목사님도 더 많아. 내가 얘기했어.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이런 분 있는데 아시냐? 그 하깃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세호 목사님이 엄청 선배거든요. 거의 목사님들 세계 중에서 개척을 빨리 하셨어요. 나처럼 30대 때 하셨고 지금 60대 이제 후반이시니까 엄청 연배가 높으신 분. 안다가 나 그 후에 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교수님이 얘기하던데 그 이세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 그 교수 전태진 목사는 교회에서 봤는데 이래. 뭐라고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전태신 목사님 세미나에 왔어. 선배 목사님들이 뭐 했어? 초청해서 왔어. 이 말씀 들어보라고. 다른 교단도 아니고 순복음에서 선배 목사님이 그 교수한테 얘기했다고. 이 율법 얘기해. 이거 그 선입견 갖지 말고 말씀 들어봐라.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서 그 교수가 들으면서 아 좋네요. 선배 목사님은 괜찮네요 라고 하고
학교 가서는 호박씨 까.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 전태진 목사 행위 구원자라. 가지마. 내가 거기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세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그 후배 교수님한테. 그 한세대 교수가 그 목사님 후배인데, 안무교회 교수 목사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놀래더래.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전태진 목사는 교회에서는 막 환영 막 받아들인 식으로 표정 짓고, 뒤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목사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다가 얼버무리더래. 그래서 이세 목사님이 정정하라고, 학생들한테 그거는 아니었다고 정정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얼굴 안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거의 지각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지각할까봐 얼른 갔어.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대진 목사 그 얘기 잘못했다고 할게요, 안 할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해. 그런데 더 이상 전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 못 하더라고. 누군지 한번 봤겠지. 누가 꼬질렀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교수들도 싫어해요. 한때는 전대식 목사님이 한 세대에서 강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김기용 전도사님이 학생일 때 전태진 목사님이 오신다. 신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하신다. 부흥회 때.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 말고 훨씬 전 2001년, 2002년 이때. 지금은 좀 유해졌어요. 교단에서 좀 이제 전태진 목사님을 같은 교단이니까. 근데 2001년, 2002년 이때 한창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하실 때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대. 한 세대에서 갔는데 교수들이 그 전 목사님을 쫓아내. 오지 말라. 왜 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교수 말 듣지 마. 성경 말 봐, 알았어? 이러니 교수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 근데 김교용 전도사님이 재학 중일 때, 그게 한 몇 년도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나도 한번 갔었어요. 난 개척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 거지.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학생들 대상으로, 신학생 대상으로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 보라고. 학생들, 신학생들. 그리고 나서 교수들이 한 말을 할 때요. 저 사람 왜 불렀어?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다른 소리 하다가 말씀 못 나갔어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뭐합니까? 율법을 독초로 여겨.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 목사든 성도든 절대로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 해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 내린대요. 율법 지키라 이거예요. 땅에 던지지 말아라. 정의 행해라. 하나님은 어떤 자와 교련하시냐? 의와 공병됨과 긍휼과 은총으로. 아멘. 여러분, 절대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 결혼 안 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안 오면, 우리가 계속 죄 안 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맞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거룩한 신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뭐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말씀 잘 전하는, 정직히 말하는 목사 싫어하지 말고, 그게 성경이라면. 아멘. 목사가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면 듣기 싫어도 그거 들어가지. 목사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니까.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주님의 신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주 명령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신부가 됩시다. 다시 곁길로 가지 말고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